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자 손으로 만져봐야 하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미직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회의감을 벗어나 확실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축적된 경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신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존재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면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되어 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공생의 이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서 호칭하는 것은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확실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목수라는 것입니다. 직업인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보통 마찬가지로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가 랍비라고 칭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계 걱정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야고보와 요셉과 그 누이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형제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겪은 과거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고 예수님의 언행에 대하여 성을 내고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30년의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넘어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경험의 덫에 걸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은 넘어졌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까지 다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단회적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 미나 씨가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활동하였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례나 암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치원에 들어간 손자가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되면서 지난 10년간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딸이 망막이 파열되어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30분 동안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딸의 삶을 보면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구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실족하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도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